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과거에 명절 되면 온 동리에서 저런 뻥튀기가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아이들이 있어 뻥튀기 한 데 가서 주워 먹기도 하고 그러죠. 뻥튀기에 뭘 넣습니까? 살이나 콩이나 또는 옥수수나 여러 가지 잡곡들을 넣어서 뻥튀기를 하면 됩니다. 진짜 뻥튀기 돼요. 기구 안에 넣어서 불을 데워서 온도가 어느 적정선에 맞으면 나중에 막대기를 가지고 뚜껑을 열고 당기면 소리가 뻥 하고 나죠. 그럴 때 옆에 가면 그 소리가 옆에 흘러가 있는가 싶어서 주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같이 뭔가에 대해서 뻥튀기에 대해서는 좋겠다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주식을 투자합니다. 또 로또 복권을 사려고 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도박도 해봅니다. 왜? 뭔가 뻥튀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뻥튀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뻥튀기가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뻥튀기 되기 원하고, 내 재산이 뻥튀기 되기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렇게 되냐? 여러분, 저 뻥튀기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살을, 콩을 또는 옥수수를 여러 잡곡들을 어쩝니까? 자루에 담아오잖아요. 그 자루에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뻥튀기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어야 뻥튀기 기기 속에 넣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이것이 뻥튀기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서 뻥튀기 되기를 원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전도생활 잘해서 뻥튀기를 되기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움켜쥐고는 결코 뻥튀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쥐고 있으면 살은 살 그대로 그 크기만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보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를 꼭 한 가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는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음 사역에 힘들으셨던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자가 오고 또 치유받기 귀신 든 자가 오고 또 급한 죽어가는 사람들도 와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이 사역하는 일이 너무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안 되어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왜냐? 그곳에 있는 한 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쉬시려고 그랬어요. 따로 한적한 곳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산에서 예수님이 좀 쉬려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걸어서 예수님이 이 산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옵니다. 얼마 정도 걸었냐? 많이 걸은 사람 15km 정도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당시는 특히 유월절이라 명절, 지금도 우리 명절이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도로가 복잡할 정도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특별히 그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라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또 내게 어떤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찾아올 때에 주님은 내치지 않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환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모두 다 탕진했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 재산 다 가져가서 탕진한 너를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이후로 매일매일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싶어서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실패에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는 아들이 옷은 남루한 옷을 입고 꼴 모습은 정말로 거지의 모습을 해서 아버지께 찾아옵니다. 아버지께 찾아온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는 평생의 아버지여, 너는 평생의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세상에서 좌절했지만 내 재산을 다 탕진한 자식이지만 너를 나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찾아오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가면은 가다가 서리진 자도 있을 것인데 주위에 가서 인근에 가서 자기들이 사 먹게 합시다. 크게 모인 사람들이 거의 10,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어디서 사 먹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하냐? 너희들이 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어디서 이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주님은 이미 뭐 했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문제는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히 걱정을 많이 해요. 괜히 염려를 많이 해요. 자기 아이 일도 아닌데도 얼마나 염려 많이 합니까? 저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뭘 한다?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은 뭐 하신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공급해 줄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뭐 하기로 했다? 주님은 첫째로 무엇을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붙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빌립의 믿음을 보자는 겁니다. 빌립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 빌립을 시험하자, 시험코자. 오늘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큰 이적을 향하기 전에 뭐 하시나?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은 우리 가정에, 왜 주님은 내 자녀에게, 왜 주님은 내게 이러한 시험을 하실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할렐루야.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다? 기적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각 사람이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 때도 얼마나 있어야 된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다?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뭐랍니까? 부족해서 안 돼요. 우리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비관주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목사라도 관계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하다가 어려우면 어떡하냐? 그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비관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관주의적 신앙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주소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관주의 신앙은요, 돈과 인간적 자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돈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인간적인 자원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그거 안 돼요. 문제를 만날 때 항상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항상 믿음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시각? 인간적인 시각. 돈이 그것밖에 없는데 되겠냐? 에이, 내 생각은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 언제 하겠냐? 못한다. 비관주의 신앙자들은 항상 이래요. 지금 자기 손에 보리떡 5개, 문고리 2마리에 도시락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200대는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부족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활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빚이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교회는 그 빚을 가지고 특별헌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빚 14억 되는 빚을 다 갚고 이제 1억 남았습니다. 또 아파트도 다 샀습니다. 그때 성도가 됐습니까? 하자, 해보자,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헌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누구의 소리입니까? 이 이야기의 전제는 딱 붙는 게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객기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객기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관주의 신앙에는 뭡니까?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 능력도 못 보는 자들이 비관주의 신앙입니다.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냐? 자기가 못 봤거든.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늘 항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이야기만 하죠. 체험한 사람은 어찌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왜? 내가 봤거든. 체험했거든. 그래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자기가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되겠노?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신앙에는요, 내게 있는 문제를 주님이 정복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게 있는 문제를 주님은 정복하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비관주의적 신앙에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하나님 능력에 비해서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니까 늘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쩌합니까? 문제가 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폭풍처럼 몰려오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저 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하세요. 기도하니까 해결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질병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게 하는 그 자리까지만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그 자리까지 가지게 하면 그 자리까지 가고, 오늘 멈추면 멈추고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이 병 가지고 어떻게 살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고,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누리고 사는 겁니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삶 속에서 감사를 누리며 살도록 했는데,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되겠나? 지금까지 되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비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당신은 안 돼도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비관주의 신앙은 뭡니까? 배려와 사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배려와 사랑. 그러니까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해요. 비관주의 신앙인들이 자꾸 잡으려고 해요. 움켜잡으려고 해요. 놓을 줄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받아야 돼요. 관심 받아야 돼요. 오늘 자녀들이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께 배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을 배려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뭡니까?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약한 자를 봤을 때 배려죠. 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야, 그럴 수 없을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우리 그래 이야기하면 안 돼. 그게 뭡니까? 배려해 주고, 사랑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번 명절 때 꼭 예배를 드리면서 꼭 가족들 손잡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 손잡아 보십니까? 자, 자녀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지만 우리 옆 사람 손 꼭 한번 잡아봅시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습니까?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참 좋지요. 그 감사의 기쁨, 그 평강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관주의적 신앙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비관주의 신앙인은 하나님 바라보면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꾸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비관주의 신앙이라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느냐, 내가 사랑하게 달려가느냐, 그거 보면 내가 비관주의 신앙이냐 적극적인 신앙이냐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관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다 받았어요.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오늘 아침에 조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하다 간증을 할 건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못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뭐냐?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간증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요 근래. 그게 뭐냐? 체험을 받았다는 거거든. 부족함에 체험을 받았다는 거. 그걸 어떻게 했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며칠 전에 조 목사님 설교하다가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화음도 지르고, 지난주에 찬양하다가 얼마나 답답해서 화음도 지르고 이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번 주 안에 간증을 주신 것 같아요. 간증할 일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그런 간증할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채워진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받을 줄 모른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채워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믿음을 받아들일 줄 알고, 이 교회 출석함에 대해서 믿음을 받아들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신앙이 어떠냐?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 가진 그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한 행위가 뭘까요? 그 도시락을 들고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거 말로 가져왔노?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게는 부족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족할 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예수님은 들고 하나님을 우러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한때 광고에서 공부를 못 해도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만 부모 짜증내잖아요. 진짜 병원에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조그만 꼬마가 손에 닌겔도 들어가지 않는 그 바늘을 꽂고 그 휠체어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저 요르단,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폭격을 받아서 저래가 살겠나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자녀가 찾아온 여러분, 혹시 자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 주신 건 감사합시다. 예수님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그 음식이 적다 보잘것없다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신앙인은 자꾸 뭐만 찾느냐면 부족한 것만 찾아요. 그 희한하더라고. 다 좋은 말 좋은 거 다 놔두고 찾아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 찾아도 어떻게 어디서 찾았는지 그렇게 찾아내. 찾아내서 뭡니까? 흠을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흠을 다 모두 내게 있는 이 주신 거 이거 들고 하나님 하늘 하나 우러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하잘 것 없습니까?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감사할 줄 알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못 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되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데 있어요. 두 번째로 적극적인 신앙이야. 주님이 받으셨던 이 음식을 주님이 다 드셔버리죠. 어째서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랬어요. 그렇습니다. 줄 아는 신앙입니다. 줄 아는 신앙.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줄 알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줄 알아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줄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간에 줄 알고, 목회자도 줄 알고. 나눠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되면 떼서 주었다는 거예요. 주니까 뭡니까? 그것이 다 먹여도 얼마나 남았더라?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여러분, 줄 때 하나님께서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에게 들고 왔던 도시락,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도시락이 없었을까요? 그 아이한테 깎아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의 도시락만 있었고 다른 도시락은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왜 못 내놨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로 욕심 때문입니다.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줄게 되니 욕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욕심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뭡니까? 돌아옵니다. 전도하신 분들이 그냥 전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걸 다 쓸 줄 알고 나누어 주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지. 인식할 때는 절대로 전도 안 돼요. 욕심 많으면 절대 전도 안 돼요. 두 번째로, 왜 다른 사람 내지 못했냐? 이것 가지고 뭐 하겠네? 이것 가지고 내 도시락 하나 준다고 이게 되겠나?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내 한 사람 전도 안 한다고 뭐 어쩌겠나? 내 하나점이야. 내 것이라도 들여서 하나님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생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싶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안에 소고기 장조림을 했거나 생선을 구워오거나 좀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내놓기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거예요. 부끄럽죠. 부끄러운 무릅쓰고.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아이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거창에서 별볼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전도해가 막연 교회 데리고 간다고 해서 사람들 말하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다 오래 했습니다. 내 형편과 관계없습니다. 처지와 관계없습니다. 삶과 관계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00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뭘 원합니까? 주님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가 동일하게 먹이고 똑같은 음식을 동일하게 먹이고 남음이 있도록 만드신 주님.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그럼 내 치부, 내 부족함 염려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여 내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잡으면 안 됩니다.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놓을 때에 주님은 어떤가?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